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유튜브를 찾아가셔서 보시면은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화질로 전문 세션들과 뮤지션들이 다 참석하고 전문 보컬과 성악가들이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잘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잘해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저거를 성가대 예전에 할 때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해서 부활절 칸타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요것을 다시금 리메이크해서 다시 우리 최덕신 작사 작곡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요번에 새로운 걸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은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게 한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능력을 잘 말씀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에 덧붙여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능력도 부활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요, 기적보다 죽은 자가 산다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었으니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왜 부활이 기적을 뛰어넘는, 즉 죽은 자가 살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9절 있잖아요. 19절을 우리 함께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저는 신대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학생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 다 포기하고 가정도 다 놓고 그 학교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는데 금요일 날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금요 철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토요일 날에는 교회 사역 준비해야 된다고 사역 준비하고, 주일 날에는 또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또 봉사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학교 가고, 이것을 3년 동안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세상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면은 저도 조금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 황금 같은 이 따뜻한 날에 지금 왜 여기 계십니까? 인천대공원도 있고 송도, 월미도, 영종도 뭐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바람에 그냥 새우깡 한잔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만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정리를 잘하잖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란, 누가 이렇게 저에게 묻거나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엄복음 집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시어 성육신 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된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딱 정리해 볼까요? 아니, 집사님 자꾸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을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복음의 정리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믿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신약 성서가 27권인데 거기에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이 1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무려 자신의 서신서에 100번에 되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붙잡고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떤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 과거가 내가 용서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앞으로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은혜는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삶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매달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구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과거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은혜로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필립 얀시라는 그 저자가 쓴 그 책의 내용과 그 내용처럼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왜 부활 신앙이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마술이나 요술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죽었던 그분이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죽음마저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을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은 덧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생명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만큼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능력과 권세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지,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세 개가 담겨져 있는데, 가장 먼저는요, 부활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여기서 57절의 말씀처럼 죽음만을 바라보던 나의 눈과 마음이 승리자의 눈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음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제자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보냈는데, 어저께 어떤 분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듣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7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받았죠.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예배를 다 드리고 가는데 가슴이 자꾸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꽉꽉꽉 쥐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3주 전부터 그런 징조가 왔는데, 그래도 이제 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파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하체 다리가 막 저려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못해서 이제 아마 그 119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40세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이 심장을 통과하는 혈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혈관이 4군데가 막혀가지고서는 조금만 늦었으면 그냥 흉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한참 통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갑자기 말씀이 지금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를 하는데 의사가 마침 응급실에 갔더니 심장을 다루는 의사가 마침 전문의가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면서 수술을 해도 죽을 수 있고 수술을 안 해도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급하니까 사인을 하고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 집사님에게.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수술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찬양이 막 생각나면서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 찬양이 불러진다고 합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갔을 때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 그 집사님의 3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째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이제 고백했고 받아서 얘는 이제 구원 받았구나라고 다행으로 여겼는데, 둘째와 셋째가 아직 구원의 확신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었다.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저는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냐 사냐의 문제인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눈으로 돌이키게 되는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흐느끼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아침에 제가 기도를 막 전화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죽음을 더 이상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부활을 갖고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58절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되면은 웬만한 거는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문제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 과자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너무 흔들어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거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다. 주시면 하나님 일에 더 할 것이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세 번째로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해요. 막 설교가 더 듣고 싶고 또 여기도 막 찾아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막 진짜 막 이 말씀의 갈급함에 막 목마른 것 같은 마음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내가 없을까? 오늘 우리 김태고 이사님이 우리 귀한 사과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가 그전에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목캔들 2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섬긴다는 거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베풀고 싶다는 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 할 게 없을까, 우리 인천교회 뭐 리모델링 하는데 더 할 게 없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앞으로 더 할 게 많네 라는 믿음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할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부활신앙을 아직 경험을 잘 못한 겁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뭐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빨리 교회를 가고 싶고, 목사님 만나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과 막 얘기하고 싶고, 찬양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돌이켜진 것입니다. 막 그래서 섬기고 싶고, 그거 힘들지 않아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고, 더 기쁨이 되고 싶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김세희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물을 주셔서 생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덕담해 주는 겁니다.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나도 너만 할 때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지금 대박 났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아, 나도 집사님처럼 예수 잘 믿는 집사님 돼야지, 장로님 돼야지, 이런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58절 끝절 보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게 된다. 헛되지 않아요. 우리 인천은영교회는 소망과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차려놓으면은 제가 와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물어보십시오. 뭘 할 것이 없는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에 하는 것은요,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미랄의 마음으로 심으세요.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것도 섬기는 거고.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 인천은영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이걸 다 설명하고 싶어도 너무 교만할까 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시고, 또 혼자 외롭지 않고 기도해주고, 또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길게 할 내용이 없어요. 부활 신앙은 돌이킬 수 없는 나를 지금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많은 이웃과 우리 친인척들, 가족들, 뭔가 아직 돌이켜지지 않았잖아요. 부활신앙을 계속 증거하십시오.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고, 자, 내가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는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승리자의 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을 아무리 내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고, 부활의 얼굴을 보고, 야, 나도 자네가 가는 교회 한번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돌이켜지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 내가 돌이켜 주겠노라.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고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우리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